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이 송영이 뭐냐면 이 예배나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해요. 우리말로는 기릴송 영광영. 그래서 영광을 기린다 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닥솔로지,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헬라어로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랑 로기아, 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말,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말씀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교회는 이 예배를 시작하고 끝내면서 송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송영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가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송영 찬송가고요. 예전적인 교회는 이 송영을 찬송가로 부릅니다. 근데 이 송영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송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찬송가만 부르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맺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임내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하고요. 이 마지막에는 결단곡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교회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랑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교회는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주기도문에 이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괄호가 쳐져 있죠. 그리고 괄호 앞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나주에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발견되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믿고 있지만요. 어쨌든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본이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보고 베끼는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성경 필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베껴 쓰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원본을 보고 베껴 썼겠지만 이 나중에는 사본을 보고 사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본을 보고 또 다른 사본을 쓰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표현이나 단어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뭐 사본을 만든 이유가 뭐 지금처럼 대량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각각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 성경을 함께 읽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자기들 공동체에 맞게 그렇게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첨가하기도 하고 일부는 빼기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수많은 성경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 어떤 사본에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음, 뭐 이 부분이 없음, 이렇게 다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송영 부분에 대한 각주로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 성경의 여러 사본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성경 사본에는 없는데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하나는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시나이 사본이라고 부르는 사본이 있고요. 이 또 하나는 바티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바티칸 사본이라고 부르는 사본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본이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이거든요. 약 4세기 전에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본, 고대 사본이죠. 이 두 사본에 다 송영 부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원본이 없으니까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아마 이 송영 부분이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 이 송영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그런 이유를 근거로 주기도문에서 송영 부분을 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주기도문에 송영을 넣었을까요? 굳이 성경의 고대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건 이 고대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 제목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1세기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성찬은 어떻게 해야 하고 뭐 그런 예전이나 기도문, 뭐 교리 같은 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문서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4세기까지는 이 정경으로 인정돼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익혔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할 만큼 권위가 인정된 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주기도문 끝부분에 송영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이 성경의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이 부분을 성경에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가로를 넣어서 이렇게 성경 안에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전통의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기도문을 할 때 함께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송영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갈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송영을 고백하니까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영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쪼개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는 바실레이아, 킹덤,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어몽,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 권세라는 말보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죠. 파워, 능력.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재물이 권세라고 하잖아요. 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뭐 진짜로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뭐 사장님이 내가 월급 주니까 직원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손님이니까 종업원들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돈이 힘이 되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부조리하다고 생각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위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주시기도 하는 거지, 그걸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예요.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에 합당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그때 저는 권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고객센터에 항의를 할 때 저의 가장 논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지 가끔은 제가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내지 않거든요.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그냥 침착하게 다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과를 다 받아내고요.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요. 근데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뿐인가요? 우리는 이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해요. 애들은 원치 않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내 맘대로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이 땅에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건 돈이나 능력이나 지위로 누군가를 좌지우지한다거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가로채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진짜 부끄럽지만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은 설교가 진짜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에 그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입에 주셔서 그걸 전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아주 작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러면서 이 지분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한켠에 그래도 사람들이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맡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성령의 의미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한 기도 다음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할 수밖에 없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기서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대개. 1번 대개. 영덕 대개. 대개. 2번 대개. 대략. 대충. 3번 대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 댁에.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댁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아닌 것 같죠? 그럼 4번.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뭘까요? 네, 4번이겠죠. 이 송영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맨 앞에 호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주로 포로 번역을 했어요. FOR, 포.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을 한글에 왜 썼냐면요. 이 번역을 하면서 이 호티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려고 한 거죠. 1.1획도 빼먹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뭔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겠고 그래서 그에 맞는 한글을 찾다가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왜 그런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주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스림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건,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굶주림이 있을 거고 죄가 있을 거고 뭐 내가 지은 죄도 있고 남이 나한테 지은 죄도 있을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드는 유혹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말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유혹이 더 크게 찾아올 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굶주릴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더 괴로울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 고통과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시험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도 시험 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데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당한 고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을 줘라.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이랑 심리를 동행해줘라. 근데 여기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았다거나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속옷을 뺏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악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운이 안 좋아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 다음을 이어서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땅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해요. 고통을 피하라고. 고통은 그저 재수 없는 일, 재수 없어서 당하는 일, 어쩔 수 없이 당한 일,
그러니까 고통은 피하면 그만이다. 우리 삶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맞서라고 말씀하세요. 맞서라고. 고통과 맞서고 인내해라. 고통 가운데 선을 행해라. 너의 삶에 굶주림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너 또한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맞서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굶주림이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세상 유혹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죄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부탁하지 않잖아요. 넘어졌을 때 작고 힘없는 유치원생한테 나를 일으켜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고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이 무거운 짐 좀 같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통치와 힘과 영광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았다는 겁니다. 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다 보면 가끔은 주문처럼 기도를 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송영으로 맞춰졌다는 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또 고통을 겪을 거고 또 기도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들기에 우리의 기도는 찬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